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쉬우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이런 쉬운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엇을 믿으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자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당시에 있었을 때에 가장 악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악질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런 형벌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그 수치와 그 모멸감을 견뎌내셨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값으로, 예수님이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했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것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질병을 다 가져가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피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것을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 자녀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다 죽어 주셨는데, 그 대신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는데, 그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 아들을,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게 했지만, 그래서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다 문제를 다 가져가서 그 대가를 내가 치러줬지만, 너희는 내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그런 권한이 다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줬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복입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그걸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가 나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나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주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리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 그때에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에 영접하여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나의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고 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느나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인간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게 되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줄 믿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인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지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할 때에 그 말씀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한 그 일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해서 나갈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육신을 몸을 엄마 아빠를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나타났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 되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혈통으로 나야 되는 것이지 무슨 혈통을 타고 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이분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래서 믿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이 안으로 쑥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고 육은 죽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가게 되면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분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육신으로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고 주인이 됐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녀로서 그냥 나 자녀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권세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할 때에 놀랍게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 믿지 않았다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타했을 때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었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게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막 신이라고 막 그 사람을 이 베드로를 막 축에 세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함케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케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육정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정하기를 바라고 이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아처럼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고아처럼 그냥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녀를 낳은 거예요. 내가 앞에 있어. 내 앞에. 내가 자녀가 지금 내 아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묻지 않냐고 나를 무시하고 아이고 엄마가 뭘 알아.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그래서 엄마를 다 무시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사정하면 그 부모가 옆에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옛날에 그냥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했을 때에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서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지금 갔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 방해하니까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저렇게 복음을 방해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가서 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한 것이 실제가 되게 한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처럼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마음껏 쓰면 쓸수록 더 활성화되어서 막 능력이 막 우리 안에서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 말씀이 막 입술에 혀에 권세가 있으므로 당당하게 선포했을 때에 그 문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쩍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육신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계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창조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이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이 나 때문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아들의 이름 아니면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영광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다발을 갖다가 아니면 막 통장 계좌번호를 주신다든가 통장에 돈 찍힌 걸 갖다가 우리에게 그냥 새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여기다가 통장 갖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다발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고하게 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말씀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가 재물을 그렇게 얻고자 하느냐? 이사야서 45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삶을 살아낼 때에 말씀은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합니까?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게 되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사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처방전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약을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떠오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럴 때 어떤 말씀이어야 되겠습니까? 나 아픈 사람들을 만지면 막 낫는데 사람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나 이렇게 막 일하다가 교회에서 막 쫓겨날까 봐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막 다른 사람에게 너만 하라 이랬는데 막 그 사람이 막 주일날 점심시간에 막 양집사 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막 누가 그러는데 막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양집사한테 기도 받으래. 막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야. 밥이 먹고 내가 아무런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늘 앉는 그런 전도대원들 그런 모임의 자리에 내 자리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이제 저 사람이 저렇게 크게 나팔을 불었으니 나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내 성경책에 딱 펴져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한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불안해서 막 두렵고 떨릴 때에 이 아픈 사람들을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막 내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픈 사람들이 오게 되면 믿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이 사단이 자꾸만 방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애가 터지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막 도깨비 방망이 들고 막 이만한 사람들 보내줘서 나를 막 대신해서 싸워주게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애통 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막 그런데 자신 있게 하는 말씀이 뭘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나. 그래서 내가 아픈 자들을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 질병아 떠나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준 거예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척 본토 집을 아비 집을 떠나 말씀 믿고 떠나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갖다가 두꺼비 같은 자식을 딱 갖다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땅이 한 평도 없어가지고 땅을 주셔야지요. 땅을. 하나님 땅을 갖다가 집 문서를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내가 하늘의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그 자손을 주리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 믿고 갔을 때에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땅 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네가 바라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에 그 말씀이 정복한 만큼 말씀을 이루어낸 만큼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막 새벽 예배 때 그냥 막 애가 타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그 말씀을 적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막 애타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막 애가 터져 막 금식하면서 막 애가 터져.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이루어지기를, 풀려나기를, 자유하기를 그렇게 애통 터져 기도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도 기도할 때마다 자유케 되었다 풀렸다 하는데도 또 말씀을 달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무지개를 떠오르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또 막 기도하는데 내가 이 달력을 이 아침에 이제 제가 여기 항상 놓고 항상 하나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막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 어떤 데는 막 핸드폰에다가 긴 말씀일 때는 핸드폰에다가 노트 핸드폰이나 참 감사해 막 거기서 막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막 그때 순간에 그 말씀이 놓칠까봐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빼곡히 그때마다 막 적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1월 11일 날도 자유하라 너는 승리했다.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선포만 해라. 이루어진다. 천하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니까 막 떠놓는 거예요. 누가 어떤 데는 이게 막 볼까 싶기도 하네. 누가 보면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이럴까봐 그냥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느 날도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 앞에 있어라. 떠나갈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막 일어날 것이다. 그럼 또 내가 이 또 막 말씀을 막 적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전화가 오는 거야. 이때에 나는 이 말씀들이 믿고 막 쑥 받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막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막 간증을 막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루는 우리 막 사촌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막 우는 거야. 언니 부르고 나서 말이 없어.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막 울고 있는 거야. 언니 이름 부르니까 막 눈물이 난대. 엄마가 너무 위험하대. 엄마가 너무 위험하대.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오래 하셨어요. 오래 전에.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게 아마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현대 아산병원에 와서 정기 검진을 받는데, 근데 이번에는 정기 검진 받으러 왔는데 막 이제 신장의 기능이 다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그냥 검진만 받으면 갈 줄 알았는데 입원을 해놓고 신장 기능이 다 떨어지니까 막 요독증이라는 게 왔대요. 몸이 막 갑자기 10kg가 불고 이 소변으로 배출될 것이 막 찌꺼기들이 몸을 돌아다니까 막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 처음 들은 말들이 요독증도 처음 들었고 선망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고 기억이 없어지고 자기 딸도 못 알아보고 막 눈만 깨면 막 집에 가달라고 나 이제 천국 가고 싶다고 집에 가서 편안히 천국 가고 싶다고 그만 살고 싶다고 언니들도 와가지고 언니 우리 이모들이 그러는데 이제 얘 며칠 못 살 것 같다 집에 편안히 가서 이제 하늘나라 가게 하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 딸이 너무 자기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생각나서 그러니까 언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막 기억력도 없어요. 기도 받는 중에도 발음이 또 없네. 발음이 이 말이 언어가 안 돼요. 언어가.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다리가 좀 아팠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예 못 걷는 거야. 아예 못 걸어. 그 전화 받는데도 막 옆에서 막 깨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신음 소리만 들려요. 기도 받으면서 그새 또 자. 그러니까 막 흔들어 깨우면서 막 나는 막 여기서 막 믿음으로 막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신장 기능은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요독증은 떠나갈지어다. 선망증은 떠나갈지어다. 막 믿음으로 막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막 아멘 하라고 아멘 하라고. 그럼 어떤 데는 아멘하고 어떤 데는 아멘도 안 하고 막 이걸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는 믿음으로 계속 하루에 12번도 전화가 더 올 때도 있었어요. 하여튼 깨기만 하면은 막 그냥 눈만 뜨면 막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맡겨진 그런 시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기도할 때에 남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완전히 썩어서 지금 막 물이 줄줄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가망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막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기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눈이 만들어졌고 발이 만들어졌고 모든 장기가 만들어졌으니까 먹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장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만들어질지어다. 방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내가 목요일 날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여기 쓴 거 보니까 월요일 날 처음에 다음 날 작은 엄마 전화하는데 막 예수님 피 흘린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월요일 날 내가 전화하는데 이제 막 작은 엄마 기도할 때 밝은 빛이 보여요. 너무 놀란 것은 말이 돼. 대화가 돼. 발음이 돼. 발음이 대화가. 예전에 대화가 뭔 말인가를 하는데 나는 전혀 못 알아듣겠고 근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돼요. 할렐루야. 작은 엄마가 수요일 날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주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 나가는 그 말씀은 나에게서 나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듯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라 했을 때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졌듯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 입술에는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입술에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편 33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되었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33장 9절에도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에게서 가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씀으로 주셨다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달라고 그러고 땅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다 딱 준 게 아니라 땅을 갖다 집문서를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났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이삭은 태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00살이고 90살인 거예요.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한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꾸만 뭐만 보게 됩니까? 우리는 문제만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과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내가 손에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로 사람들을 세우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잠언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모든 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겠네 못 살겠네 못 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입에서 못 살겠네 죽겠네 미치겠네 그럼 미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말씀을 보내면 말씀이 막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골절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막 말씀이 막 활성화되어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말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 있는 그 어려움은 나의 말에 의해서 얽매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늘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기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말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에 있는 당신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영광스러운 삶, 말씀이 이루어지는,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막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그냥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선포했는데 막 한숨 푹 쉬는 거. 아, 난 말씀 막 선포하고 있는데도 막 한숨 쉬고 이러면 여기서 막 내가 여기서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막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기뻐서 더 막 입술에 권세로 막 힘있게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지 우리의 말로써 나의 인생을 말로써 선포되어지는, 말로써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